도전이나 불확실성의 순간에 서서 답이나 평화를 찾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안전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신뢰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삶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상상해 보세요. 화창한 날에 조용한 길을 걷고 있지만 주변의 아름다움을 즐기기보다는 눈은 수평선에 고정되어 있고 마음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은 난 해낼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들이 현재의 평화를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얼마나 자주 항상 경계하고 문제를 미리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런 내일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은 오늘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탐구하며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현재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강력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소중한 조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짊어지지 말고 하루하루를 그 자체로 마주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투쟁과 승리, 때로는 패배까지도 아신다는 믿음 안에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통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미래가 불확실하며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을 떠맡으려 할 때 우리의 불안만 커지게 됩니다.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앞에 닥칠 위험만을 계속 바라본다면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가올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현재가 주는 기회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일에 대한 이 불안감은 종종 오늘 우리가 직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날의 기회와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만을 생각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매 순간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예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상기됩니다. 바로 이 사랑 덕분에 우리는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모든 것을 적시에 돌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오늘의 도전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강력한 약속은 우리가 어떤 도전과 걱정을 안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매일 아침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과 함께
우리의 희망과 힘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 매일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 속에 빠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눈앞에 있는 축복과 기회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의 만약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작은 곤충에서부터 가장 웅장한 동물까지 모든 생명체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순환을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의지하며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매일의 몫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온전히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한 방식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는 종종 주저하고 불확실함을 두려워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힘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오늘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무슨 일이 닥치든 간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구절은 인생의 짧음과 불확실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걱정은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또한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들은 겸손에 대한 부르심이며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예측하려고 해도 오직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문제를 미리 예상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손에 닿지 않는 일들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통제 욕구는 생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적, 영적 짐을 지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단순한 문장은 우리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현재에 더 잘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탱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직접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걱정의 무의미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안녕에 미치는 대가도 알려줍니다. 걱정은 단순한 생각 이상의 것이며 우리에게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득 찬 초대를 전합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루하루를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로워집니다. 걱정은 삶의 도전 앞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걱정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귀한 조언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불안을 기도와 감사로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이는 걱정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체하는 길입니다.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은 마치 무거운 구름 아래에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름은 태양을 가리고 앞에 있는 축복과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작은 문제들이 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처럼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도전을 무시하거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신다는 확신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새로운 자비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겸손과 믿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약함 속에서 완전히 드러남을 깨닫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진정한 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매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여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삶은 불확실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확신에 굳건히 서면 우리는 어떤 도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장하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 문제들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믿음과 희망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쉬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을 알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며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기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또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닷대가 있나니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삶의 각 단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각 순간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며 그분이 주신 순간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것이며 어떤 외부 환경도 흔들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찾게 됩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나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만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형성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수많은 성장과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 약속 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이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상기시키며 그 계획은 우리의 번영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격려하며 그분이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희망, 계획, 두려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분명한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은 이 진리를 보강하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우리를 깊이 소모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평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바울은 그의 지혜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불안에 지배당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그리고 특히 감사함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초대입니다. 걱정에 빠지기보다는 기도와 감사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하며 사는 것은 언제나 어두운 구름 아래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름은 우리 주위의 빛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걱정은 우리의 시야를 왜곡시켜 작은 문제들이 거대하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잊게 만듭니다.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감당할 충분한 힘을 주셨고 그분이 내일을 위해서도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물가에 심겨져 뿌리를 시냇가로 뻗은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가뭄 중에도 결실을 멈추지 않는다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안정감의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도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매 순간, 매 활동,
매 만남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경험할 자유를 줍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두려움, 희망, 그리고 필요를 이야기하세요.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처럼 그 하루를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며 오늘 나는 온전히 살았다. 오늘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길 초대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를 신뢰하며 주님께 맡깁시다.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고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매일 충분함을 알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냇가로 뿌리를 뻗으며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잎이 항상 푸르도록 해주십시오.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매일 필요한 힘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가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그들의 생각을 밝게 하며 위로와 변화, 희망과 새로움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신앙과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 여기 아래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도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이며 축복을 나누기 위해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힘, 평화, 그리고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 동안 우리는 많은 도전과 의문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많은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항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에 대한 걱정에 소비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며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주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 이 신뢰를 새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기회를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미래를 용감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셨고 어떤 폭풍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며 그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여정은 완벽하지 않지만 신뢰와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살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과의 신성한 만남 채널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여정을 영감을 주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줄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평화, 기쁨, 그리고 목적이 가득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일 때 지금 시작됩니다. 아직 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유일하고 충분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을 맡기면 당신은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 당신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며 당신을 인도하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고 싶다면 제가 지금 당신을 기도에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 앞에 나아가 제가 당신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제 유일하고 충분한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제 삶을 당신 손에 맡기고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제 모든 걸음에서 당신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성한 만남 채널을 계속 팔로우하여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